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2장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여러분 교재에 나온 그대로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8절 2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 복음 누림을 당연 필연 절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되도록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어지는 신앙 그리고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어도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 되어지는 축복, 그 치유의 축복 속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두 요절을 좀 참고해 보시면 그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 21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에 우리의 삶이 걸려들게 되는데 근데 우리 신앙인도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갖고 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려야 여러분 육체의 일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15가지 나와요. 이런 개수만 뭐 조금 차이 나지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자에게 있는 21가지가 나오고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성령을 따라 안 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1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가 진단이나 또 현장에 실제적인 그런 증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특별히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생활 속에 삶 속에 이제 치유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내면에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자존감이 낮은 거, 열등감, 또 여러 가지 비교의식하는 거, 누구나 다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실제화하지 않으면 내면적인 부분을 치유받기가 어려워요. 지난주 우리가 마음 치유라는 내용으로 좀 설명드렸는데 실제적인 치유를 받으려면 복음 누림이 돼야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럼 오늘 말씀하는 생활 치유도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이 치유는 여러분이 복음이 누려져야만 가능하다는 거. 복음 누림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초창기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정리된 게 있어요. 초창기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니까 확실한 언약 속에 약속 속에 인도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틀린 거 아니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리스도가 다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전도에 올인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 전도에 맞춰야 된다. 그것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실제화시키는 작업이 조금 약했구나. 그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낸다면 더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이 복음 누림을 찾아냈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와 성령이 복음이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고 그 모든 문제 해결된 거를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실제 적용해야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했음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것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치유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영적 치유라든가 마음 치유, 오늘 생활 치유. 실제적인 것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실에 대한 실제 인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돼야만 여러분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있는데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영적 부분에 사단이 개입하고 여러분 마음의 부분에도 사단이 개입을 하고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도 사단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계계를 꺾어야만 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그리고 이제 사단만 꺾는 것을 끝나면 안 되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림에 대한 것들이 조금 간과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여러분 45절까지는 한 서너 번 좀 읽어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면서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모든 삶에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정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답을 준 것이 오늘 읽은 28절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은 성령 귀신이 쫓겨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고 결박하겠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흑암의 역사가 반복되는 뭔가 해결됐다가 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나 세상의 어떤 우상, 미신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거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나중에 형편이 더 어렵게 된다. 그게 43절에서 4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뭐 우상을 숭배하거나 어떤 종교를 갖고 있나 뭐 무당을 찾아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귀신 섬기는 거는 일시적으로 증거가 와요. 근데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된다는 거 여러분 분명한 답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중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완전히 그 오늘 답을 먼저 내려놓고 이제 설명을 좀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인간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생활 치유죠. 자, 생활 그럴 때는 하나 더 한다면 환경이죠. 환경 치유. 이게 치유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인간의 문제죠. 인간의 문제. 인간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에게 평생 영향을 준다는 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았지만 창세기 3장은 계속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여기서 놓치지 말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내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내세가 어디 있어?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분명히 내세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생활 문제 자 생활 문제인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이죠. 16절에서 18절에 육신 문제죠. 육신 문제. 그러니까 육신 문제인데 이제 그 원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인도받는다면 이 잉태 고통, 수고 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자, 이런 문제를 우리는 가리켜서 육신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육신 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 문제가 딴 게 아니죠. 육신 문제죠. 육신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보고 이제 여기에 육신 문제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 생활,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자,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떤 삶이나 생각이 그 생활이나 환경, 배경 이것이 어떤 체질이 되어서 완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치유받아야 하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활과 환경의 어려움 중에 이 가난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 시기와 분쟁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갈등과 갈등과 다툼, 허무, 자, 이런 문제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생활 치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주님이 첫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첫 복음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뜻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흑암이 꺾여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줬다는 말이 왜 천국 열쇠를 줬을까? 너는 요즘에 아주 충분히 이해돼요. 천국 열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죠. 어디에?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여러분의 모든 체질 속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그게 생활 치유요, 생활 치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생활 치유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걸 누려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그래서 4절 8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거냐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뭘까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이 실상을 설명한다면서 실제로 설명했다니까. 요 내용에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이게 실제가 되는 그런 모습.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 4절에 나와요. 4절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구나. 저는 요즘에 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7절 뭐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는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저는 그 단어 중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있구나. 육신에 매여 있구나. 그래서 실제적인 은혜를 못 누리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네가 지금 왜 지금 어려움 당하냐? 너 복음 갖고 있으면서 복음으로 답냈다면서 왜 자꾸 너 어려움 당하냐? 성령을 의지를 안 해서요. 성령 의지를 안 하고 자꾸 자기 힘과 자기 어떤 생각과 기준 가지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살게 되니까 실제적인 치유 쪽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의 은혜를 못 받아. 해결을 못 받아. 자꾸 육신에 매여서 실제적인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뭐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여러분 기쁨을 얻게 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을 얻게 되고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일이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데 8절에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권능은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 자신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모든 거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고 그래서 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본다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6절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그 구원의 확신 요절로 하는데 저는 구원의 확신 요절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원의 확신 요절이 아니고 누림의 요절이에요. 누림의 요절. 복음 누림의 요절. 복음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내용에 복음 누리지 않으면 3절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3장 3절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자꾸 육신을 쫓아 사는 그런 모습에 되어서 시기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생활 속에 자꾸 삶 속에 시기 분쟁 자꾸 일어나는 거 성령 의지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 복음 누림을 찾아냈다는 것은 복음으로 담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복음으로 담났어. 복음으로 끝났어.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 애우기는 다 애워. 신분 권세 다 애워. 근데 실제가 안 돼요. 뭐를 안 하냐?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복음 누림 실천 안 하면요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복음 누림을 실천해야만 여러분 자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마음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생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4절부터 이제 사람들 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파당이 일어나. 파당이. 여러분 그거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느 목사님이 좋아, 나는 어떤 분이 좋아 이렇게 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귀한 거지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아볼로 바울이
나는 씨를 뿌렸고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씨를 뿌렸고 근데 자라게 하는 분은 주님이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거길 자꾸 의지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 그분은 그분의 역할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라게 하죠. 그래서 그 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요. 근데 자꾸 자라게 하지 못하는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 말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10절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 공적이 드러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이 정리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로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뭘로 그 신앙 공적을 심판을 하냐?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 불로 심판을 하면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나무나 집과 풀은 불타버려.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50년, 60년 했는데 허사요. 여러분 지금 30년 했는데 치유맛 봐봤어요? 저는 복음 누리만 하면 치유맛 못 본다고 봐요. 치유 맛을 보려면 여러분 내면의 문제, 지금 마음의 문제, 생활의 문제 실제 해결받으려면 성령 실제로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누림을 줬는데 그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려. 그래서 거기에 15절에 중요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나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세 요절 3절 6절 7절 15절을 여러분이 적어놓고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거기에 16절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계시는데 왜 자꾸 육을 쫓아 사냐. 왜 성령 계시는데 왜 자꾸 사람 의지하냐. 성령 계시는데 성령 의지 안에서 헛인생 살고 헛신앙생활 하냐. 다 불타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남는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 오늘 복음 안에서 누림이 있어서 되어지는 축복, 치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네가 왜 성령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왜 자꾸 육을 쫓아 살아? 왜 육체의 일에 열매를 맺고 살아? 성령의 열매 맺고 살지. 그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을 하셔서 근데 그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을 실천해야 돼요. 복음 누림을 실천해. 그러니까 복음 누림을 실제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내용은 이제 간단해요. 생활치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상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환경을 이기는 것은 임마누엘이고 기도의 비밀이다. 자,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종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종교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이들 있고 예수는 믿고 그리스도 모르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지금 예수 믿고 완전히 복음에 대해서 담내놓고도 자꾸 자기 육신으로 사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권 사상에 묶일 수 있다. 그래서 교권 사상 또는 교권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지금 많은 이들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그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율법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예배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율법이 다 이렇게 지켜지는,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조심할 게 신비주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보다 앞선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좀 참고한다면 실제적인 이 내용에서 참고하려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이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죠. 이 복음을 받았어도 변화산상에 올라갔더니 변화가 일어나면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바로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잠시 있다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는 뭘 가르쳐요? 율법주의. 엘리야는 뭘 가르쳐요? 신비주의. 우리가 거기 하나 더 기억할 건 뭐 있어요? 인본주의. 자기 어떤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이 안 되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인본주의에 빠지게 된다. 뭔가 살아야 되니까, 뭔가 수단 방법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림이 뭐냐? 신본주의로 사는 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통해서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적극적 사고, 소극적 사고. 그건 열심히 뭔가 삶을 열심히 사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결국은 여기에 적극적인 사고 이거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자 우상의 환경에 벗어나야 되는데 형상우상, 사상우상, 교권우상, 종교우상, 자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를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는 그거하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형상우상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놓는다면 골로새서 3장 그 5절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 탐심도 우상 숭배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도 우상 숭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그래서 각종 귀신 활동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제사.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제사 문화나 고사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고사나 제사 문화가 동양권에만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태국 이쪽에 동양권에만 이게 있지 유럽이나 미국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양에서 일어나는 주로 일어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점술, 역술, 미신, 그다음에 부적, 특별한 형상, 그림. 그래서 요즘에 달마대사나 이런 거 가지고 또 붙여놓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갔다가 오면 그 하루방 사오지 마세요. 그 하루방이 제주도 신이요. 제주도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 제주도 가서 그걸 사다가 TV 위에 얹어놨더니 전에 꿈속에 나타나갖고 헤맸다고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중국을 갔다 올 때 선물 살 때 선물에 거의 용 아니면 뱀 들어 있습니다. 그 마크에 주로 많이 들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중국은 용을 최고로 칩니다. 이 중국은 이 용을 완전히 우상화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이 이름 중에 용자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용을 최고로 치기 때문에. 그리고 용, 뱀 이것이 아주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물 같은데 뱀, 용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되시겠고, 그다음에 환경치유. 그래서 환경치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다툼이나 갈등, 허무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 속에,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이 답이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 삶, 생활 환경 속에 어떻게 할 거냐?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증해서 정리한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도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세 요절을 좀 드리면 예배소서 4장 30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 예배소서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거를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4장은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나 옛날에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것에 자꾸 속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배소 4장 30절과 그 밑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가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선한 서로 친절하가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근데 그러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예배소서 5장 18절에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술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술 가지고는 한계 와요. 결국은 돈 버리고 몸 버리고 모든 시간 버리고 다 버려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생활 속에 성령 충만 받는 게 복음 누림이요. 복음 누림이 여러분 삶 속에 뭐 여러분 집에 와서 성령 충만 받고 가서 또 직장 생활 할 거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 속에 순간순간 여러분이 틈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한 대 꽂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올라가서 하늘 쳐다보면서 한 서너 번 고백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내려오면 다 수용돼. 누구든지 다 이해되고 수용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생활이잖아요. 오늘 생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된다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예배소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거기에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그 10절에서 20절까지는 계속 사단의 관계를 제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단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리만 하면 치유 어렵다. 여러분 복음 누리만 하면 세상 승리 어렵다.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고 치유받고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 환경을 이기려면 성령 의지하면 백전백승한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누리시면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승리하면서 여러분 생활, 환경,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면서 승리하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정말 우리의 삶, 환경, 여러 가지 아버지는 자라온 배경들,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 누림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을, 환경을, 삶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증인의 삶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